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주신 메시지, 말씀이 오늘 나와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오늘 내용의 예수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다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그런 말을 가끔 듣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이냐 가지고 복음주의라는 말까지도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자기네 교파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교파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비난하고 이런 걸 우월감으로, 자랑으로 생각하기까지 하는 편협하고 변질된 기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구절을 잘 읽으면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도무지 무관심한 그런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알려주는 것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 아기를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내가 아기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그 여인에게는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절망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고 고통하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언제 끝나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깨우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일반 세상 살아가는 식으로 생각하면 연결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왜 회개해야 되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우는 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근데 이 세상 나라에는 싸우고 죽이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굶고 그런 고통이, 절망이, 불안이, 염려가
하루도 그칠 날이 없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평화의 나라고, 축복의 나라고, 행복한 나라고, 정의로운 나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 살려면 그 나라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주에 오면 호주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호주에 와가지고 혼자 운전을 왼쪽에서 한다. 그게 안 되잖아요. 다 여기서는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왼쪽에 운전석이 달린 차를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혼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나라에도 왼쪽에 운전석이 달린 차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 무슨 그 청소하러 돌아다니는 차인지 뭐 제가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용도가 다르니까 이제 특수하게 그렇게 만든 건데 그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겠죠, 운전할 때.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그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거기는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싸워서 죽이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나라에 그런 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이건 믿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이제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으로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믿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고 깨닫고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복음의 광의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어떻게 사는 나라고, 어떻게 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그 나라의 시민이, 백성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 나라하고는 이게 다르니까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지만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회개하라고 그럴 때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그랬고, 문제는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잘 안 돼요.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말씀하시는 대로 살게 되지를 않아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하고 맞지 않는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놓고는 바로 그거에 대한 긴 설명은 없어요. 그 이제 나중엔 뭐 다 연결이 되지만 바로 나오는 거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나, 그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했나, 이걸 보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었나, 이걸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메시지 말씀하고 처음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들하고를 연결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여기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어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형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건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18절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곧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지난번에 저희들이 요한복음에서 빌립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시는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서 빌립을 보고는 나를 따라오라. 근데 빌립도 곧 예수님을 따랐다고. 근데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길을 가시면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맨날 며칠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하고 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설명을 해주시고 의문이 생기면 또 풀어주시고 뭐 이렇게 하고 하신 게 아니고 길 가시다가 부르셨는데 곧 따랐다고 했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 이제 고기잡이하고 물가에 올라온 그 시간대에 사람들을 만나서 부르셔요. 곧 부르시니, 여기도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여기는 또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위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그 일꾼들하고 고기잡이가 뭐 잘 돼서 그런지 어쨌든 그 일꾼들하고 같이 배에 버려두고 자기들은, 이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성경이 이렇게 설명 없이, 복잡한 내용을 설명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무슨 일인지 설명 없이 그냥 곧 따르고 곧 부르시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가?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이 복잡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해 가지고는, 생각이 많아 가지고는, 가진 것이 많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지만은 이미 자기 마음에 들어차 있는 것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성경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이나 믿으라는 말이나 부르셨는데 곧 따랐다는 말이 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이 있으면
잘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이 지식이 많으면, 교양이 있고 배운 게 많으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더 어렵습니다. 내 가진 지식이 많아요. 근데 그 가진 지식은 어디의 지식입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에요. 세상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대한 게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꽉 들어 채우고 그것이 자기 지식에, 자기 삶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수록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좁은 것이에요. 능력이 많아 보세요. 능력이 많으면 자기 능력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 보세요. 돈이 많으면 돈을 믿게 돼요. 자동차가 남이 안 가진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마이바흐라는 자동차 있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는데, 그런 자동차를 한국에서 어떤 청년이, 부잣집 아들이 탄다. 옆에 티코라는 꼬맹이같이 조그마한 자동차가 가면 이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가 자기를 앞지르면 내려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여. 그 사람이 왜 그러겠어요? 감히 이게 몇억 원짜리 차인데 내깟 놈의 티코가 나를 앞지르냐.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는 겁니다만,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공자님 앞에 풍어를 읊는다. 그게 자동차 얘기 같지만, 남보다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 앞에서 껍적거리고 아는 척하면 그 사람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거예요. 이게 우리들 속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능력이 남보다 있거나 돈이 있거나 어떤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뭐가 있으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게 되지를 않아요. 문제는 회개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고 돈으로 되지 않고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에서만 일어날 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가난한 시골의 어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어부로 부르셨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며,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저 예루살렘의 율법 박사들한테 가서 그들을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껌뻑 넘어가게 해놓으셔가지고 지발로 돌아다니며 회개하시면 좋을 텐데, 예루살렘 근방에도 안 가시고 갈릴리 어부들, 이들이 무슨 지식이 있겠어요? 무슨 나라의 공무원이나 됩니까? 돈이 있겠습니까? 이들을 예수님이 무슨 제자라고? 이 세상에서는 제자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또 선생도 평가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골의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물고기 잡기 하던 사람들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시는 뜻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어디에 있느니라? 마음에 있는, 이 마음이 회개의 원상이고 마음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바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세상의 지식이 많은 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지식도 돈도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마음이 회개할 수 있고 마음이 복음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이 마음이 선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으면 지식도 선하게 쓰일 수 없고 돈도 선하게 쓰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악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식을 가질수록 악하게 쓰일 테고 그 사람이 능력을 가질수록 악한데 쓰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바로 이들 보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믿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나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오늘 현대 사회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시대는 얼마나 물질주의 시대예요. 정말 물질이 차고 넘치는 시대 아닙니까? 돈이 넘치고 편리한 물건들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을 여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갈망이 솟아날 샘구멍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눈만 뜨면 돈을 몇 푼을 더 주는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현대사회가 전부 돈으로 움직이니까 그리고 눈만 뜨면 그런 생각이, 직업을 가져도 대학을 가도 무슨 과목을 선정해도 이것이 나의 장래의 삶의 생계의 수입에 나의 문화적인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부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십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하루 종일 기독교 교육을 받아요? 일주일 내내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이들이 일주일 내내 학교에 가서 교육 받는 것은 세상 교육입니다. 자기 살아가는 생업에 관한 교육이고 기술에 관한 교육이고 지식에 관한 교육이에요. 그걸로 가득 찬 교육을 받고 그것이 가득한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진리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다. 오늘 젊은이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회개? 뭘 보고 회개를? 회개를 어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돈 벌면 되는 세상인데 뭘 보고 회개를 해요? 왜 회개를 해요? 공부 잘해서 자기 살 길 찾아가면 되는데 왜 회개가 필요해요? 이 시대에 회개가 필요 없는데 왜 신앙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해요?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얘기를 하고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그야말로 마이동풍이에요. 한쪽으로 듣고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은 그런 거 가지고 안 된다.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 또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도 교회가 관심하는 건 이벤트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모일 수는 있겠어요. 이벤트를 잘하면 모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벤트 가지고 세상보다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이벤트 가지고 진리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게 할 길이 난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럼 다르다는 게 어떤 것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뭐한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복잡한 것이 많이 없다. 가난이라는 것의 상징은 뭐예요? 가진 것이 없어. 집 안에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 그저 입에 풀칠하는 정도, 이 복잡한 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잘 되는 사람이 애통해요? 잘 풀리는 사람이 애통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여요. 바른 삶을 살려고 굶주린 사람처럼. 오늘날은 속이지 못해서 야단입니다. 속여서라도 이익을 보면 되는 세상, 속여서라도 승진하면 되는 세상입니다. 속여서라도 학위를 따면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질 않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쭉 말씀이 내려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 세상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기보다 이 하늘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가득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을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가 이렇게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부르시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그게 생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서 그렇게 됐다. 그러고는 이제 13절에 가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천국의 팔복이라고 말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이 8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니? 빛이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안 되면, 다시 말해서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고 그것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될 때, 그게 제자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할 것은, 관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삶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기도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우리들이 종교심으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에는 이게 하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찔릴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우리 속에는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사실은 거부하는 마음이 더 강해요. 우리 속에 그렇잖아요. 항상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강해요. 우리는 잘난 사람 보면 밉고 못난 사람 보면 우습고, 우리 마음에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와 본 적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사람을 품고 귀히 여기고 사랑해 본 적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의 마음으로 보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하는 마음인데, 그게 지금 뭐 우리 아담과 이브의 조상 탓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마음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에 들어와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더 많은 지식을 공급하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본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지 감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도 다 잃은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이걸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신앙인들이 모여서 그룹 모임은 왜 하느냐, 우리 청년부 모임은 왜 하느냐, 뭐 다 답이 이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 처음에 이게 잘 안 믿어질 때 의심도 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일단 믿기로 결심했으면 무조건 예스는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서는 그냥 무조건 예스 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그러면 무조건 예스. 그렇게 해도 내 속에 있는 뿌리가 잘 뽑혀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제자들이 곧 따르니라. 모두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건 내버렸다는 의미,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그건 불쌍놈의 자식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깨닫고 거기에 무조건 예스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이 교회는 전부 좋은 사람만 모여서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참 감사하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인 걸 제가 느낍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지식이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사람은 많이 배워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자기는 박사가 되고 뭐 해서 교만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안 배웠어도 자기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초등학교밖에 안 다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다 자기는 알 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무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주 그건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이 세상의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만이 지식도 선한 쪽으로 유용한 것입니다. 마음이 뒤틀려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전부 악한 쪽으로 쓰이게 된다. 결론입니다. 금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 앞에 예스 하는 길밖에 내가 다른 길이 없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말씀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결심하는 게 제자고, 그렇게 살면 거기서 빛이 나오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줄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똥물 같은 오염된 모습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멘하고 감사하고 주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